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하는 수요 성경 나눔,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민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며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부터 시작할 섬김 사역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개방하며 재능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며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고백처럼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말씀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 치유와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에 지혜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기도 이 마음이 속이 시원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잔치의 비유. 오늘 큰 잔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2번째 큰 잔치의 비유를 같이 나누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5절로 뒤에까지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봐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계속 읽긴 읽겠는데요. 한번 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잔치할 날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서 이제 초청한 그분들 모셔드려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밭을 샀어요.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소 5결의를 샀어요. 한 결이면은 어 2마리. 한 결이면 2마리죠. 예. 어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하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5결이면요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하온데 야를 양해하도록 아주 중요한 일 같죠? 한두 마리 산 것도 아니고 10마리나 샀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나를 양해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밭을 산 것도 그렇고 소 5결이 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은요. 나 장가 들었어요. 자, 결혼은 일년지 대사입니다. 아니, 일년지 대사가 아니라 일륜지 대사입니다. 일륜지 대사.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결혼하는 일 아닙니까? 예.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런 걸 가지 못하겠더라. 이 큰 일을 만났으니 내가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뭐라고요? 예?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노했대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중요한 일, 밭을 산 일, 소를 산 일, 장가든 일 중요한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마련한 이 잔치 자리, 이 주인이 마련했던 잔치 자리가 선약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약속보다 자기들의 약속이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예, 무시된 거죠. 무시된 거죠. 그죠? 주인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그 선약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할 일이 큰 일인지, 이 먼저 선약한 일들이 큰 일인지 비교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 약속을 취소하든지 저 약속을 취소하든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뭘 취소한 거예요? 네, 선약속. 주인이 큰 잔치 자리를 만들었던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주인의 약속과 비하여서 어떤 일이 큰 거예요? 내 일이 큰 거예요. 주인과 잔치 주인과의 약속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요? 모욕을 받은 거죠. 모욕감을 받은 거죠. 무시를 당한 거죠. 내가 선약을 했는데 이 귀한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무시했다는 것은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 이 모욕을 당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잔치 자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크게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그들이 없으니 이제 그들을 채우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도 다 데려와라.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놓고 종들이 다시 보고를 하네요. 그런데 주인이시여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은요 큰 길을 말합니다. 큰 길. 큰 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에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전에는 앞에서는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무무비한 사람과 맹인들과 천은 자들,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채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부족하니까 길과 산을까지 깔아. 이것은요, 길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적극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어도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해라. 산울타리가는 뭐냐면요, 논이나 밭이나 가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 외에 바깥 동네 사람들이에요. 바깥 동네.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동네 바깥 동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나와 관계하지 않고 있지만 나와 내가 무언가를 주어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런 전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언정 모두가 다 와서 내 잔치에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전에 청하였다가 나의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노를 말하죠.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에 1절부터 14절까지에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예.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이 14장 1절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안식 언제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아마 떡 잡수시러라는 것은 식사. 아마 식사하는데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아주 덕망이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 같아요. 예, 그 집에 식사하러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대요. 뭘 지켜보고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누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 날. 자, 지금 상황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병 고쳐주셨던 예수님 앞에.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몸이 부은 병, 몸이 탱탱 부은 병. 어, 뭐 요즘은 대충 뭐 신장이 나쁘거나 뭐 그러면 얼굴이 붓고 막 그렇죠. 몸이 붓죠. 근데 아무튼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또 고쳐주는 거 아니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집중하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고쳐주면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것을 트집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절 빨간 글씨 보니까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시네요. 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날. 근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병에 든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식일을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안식일도 이 고통의 병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안식일에 이들의 병을 고쳐줘서 이들도 안식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러지 아니하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범했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막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제 모든 문제는, 모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거리는 해결되어 버렸죠. 어떻게 해요? 아니 만약에 내 아들이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 건져주겠어요? 건져주죠. 건져주죠. 율법을 범할지라도 건져주죠. 왜요? 율법 범하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율법을 범하였으면. 중요한 거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문제였고요.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안식일의 규례였고, 이것이 율법이 주는 의미였는데 의미는 생각하지 않냐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것만 보고 있었으니 그들의 할 말을 닫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뭐에 있다?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할 때는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어떤 일이 평안을 주는 의미인지, 어떤 일이 참된 안식을 갖게 만드는 일인지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의 배경 볼까요? 두 번째 비유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비유. 이 비유의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청한 자리에 청한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청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 상석에 앉아야겠지 하면 상석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기서 청함 받아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앉은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도로 내어줘야겠죠. 청하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당신 자리 저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분을 앉히셔야겠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느냐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차라리 청을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저기 상석이 있습니다. 상석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인도해서 그곳에 앉혀줄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사람들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어우 선생님 저 상석으로 가셔야죠. 맞습니다 올라가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높여줄 거 아니냐. 이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잔치 자리에 청할 때에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려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치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도로 그것을 먹고 나도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대접해줘야지 하면서 대접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상급이 되지 못할 것 아니겠어? 그러므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은 내게 복이 되지 않겠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갚음을 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섬기는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3월 달부터,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3월 달부터 이제 섬김 사역단이 발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섬김 사역을 이제 실시할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명할 것인데요. 자, 이런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섬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비유의 내용처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 이 섬김 사역단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 사역단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만 읽었고 이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7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지만, 사역했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 탓이기도 하죠. 제가 목회 방향을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아예 없어요.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다 멀리 이사하셔서 가지고 이제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 두세 가정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섬김 사역단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김 사역단을 발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섬김 사역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더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무언가의 상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저 나만, 내 신앙만 겨우 유지시키려고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요, 귀를 크게 열고 누가 나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뛰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비유의 배경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비유의 배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겸손이 질서다라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겸손해야 된다. 높은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춰라. 그래야 높아질 수 있다. 겸손이 질서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산할 것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행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반찬도 많이 받고요. 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갚아줄 것이 없어요.
그죠? 저희 맛있는 것 주면 제가 맛있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지도 못합니다, 저는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저 같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대신해서 저 같은 자를 세워 주지 않았나 싶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갚아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갚아 드릴 수 있는 것들은요. 기도해 드리는 일. 더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드리는 일.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는요. 제가 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올 때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모든 것은요.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 없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겸손과 그리고 계산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큰 잔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 이 큰 잔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초청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초청받음이 특권은 아니다. 구원받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청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 초청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초청받은 것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되고 존귀한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세상에서 바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대. 나 구원받았대. 천국 백성 됐대. 이것이 마치 자격증을 딴 것처럼, 초청장을 받은 것을 마치 자격증이 된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얘기가 나오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함이 아니라 응답이다. 초청받은 자가 잔치 자리에 오지 않음은 잔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잔치 좋죠. 좋은 거예요. 나 잔치 가면 되지 하는데 지금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네, 밭을 샀으니까. 소 5개를 샀으니까. 지금 장가 들었으니까. 지금 장가 든 것, 5개를 산 것, 그리고 밭을 산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 초청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에 잔치, 자기가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그 결혼하는 것도 미루든지 당이든지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왜? 초청받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뭐요? 주의 성수. 뭐요? 우리 교회만 특정적으로 뭐요? 정식기도. 새벽 말씀 묵상. 이거 하자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합시다 아멘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합시다 해도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합시다 하면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던 분들이요, 이제는 웃으면서 아멘 아멘.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이거 누구와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감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또 넘어졌네요. 또 아버지 지키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께 더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에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목사님 맨날 지금 몇 년째 저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핑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뭐 특별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그런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말씀 봐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한 땅도 없어. 많은 공적을 세워가지고 많은 언급 내는 거, 이것이 아니라 너는 열심히 믿는 거야.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듣고 행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아니잖아요.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이 부담스럽다고요? 이거는 게으름이고요. 이거는요, 믿음에 대한 방관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은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딴 거 다 놓쳐도요,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연함이 아닙니다. 응답이에요. 응답. 반응이에요. 반응. 리액션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응답이고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겐 메시아가 오시니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무슨 소리예요? 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해결시켜줄 메시아. 근데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알아봅니까? 몰라봐요. 그러면서 다른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만든 자들이 저들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사모했지만 메시아를 율법으로 처형시켰던 자가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연함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본 자, 만난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믿음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자, 이 잔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를 어떤 자들이 채워요? 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매형인들, 전원자들,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값없이 큰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풍성한 넉넉함의 자리에 체험받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그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더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나나에서 그 받은 잔치 자리의 은혜를 다시 갚아줄 수가 없어요. 몸 불편한 자가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맹인들이, 쳐는 자들이, 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 잔치 주인에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공간이에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닌 은혜 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하나씩 하나씩 갚으려고 애쓰면서 갚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은혜는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헌신하면 되고, 저 은혜는 저렇게 봉사해서 저렇게 헌신하면 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 직분 사는데 1억을 헌금했으니까 나는 장로 직분 받을 만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공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거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가장 큰 비극은 거절이 됐거나,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24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어떤 거예요? 예, 그 처음에 청함을 받아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권리가 되는 것처럼, 대단한 그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고 내가 과거에는 어떤 일도 하고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했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오늘 거절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거절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저도 강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죄송해요. 성도님들한테 강요를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하지 못해요. 제 성격상 성도님 이것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이거 이래가지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저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권면을 못해요. 제 성격상. 왜요? 아, 싫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기대하는 거는 있어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지면 변하면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얘기한 거 그거 제가 그냥 할게요 라고 하기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서 거절하셨던 것 있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변하시면 다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도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만하니까 권면을 하거든요. 하실 만한 분이니까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로부터 뭔가 권면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응답할 때, 오늘 내가 반응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옛날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해봤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부르시면요, 내일 응답하셔야겠죠. 오늘 부르신다면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끊임없이, 오늘을 정확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고 내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아무런 쓸데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이 비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비유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제시해주는 비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 오늘 반응해야 될 것이, 오늘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운동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었어도 오늘부터, 앞에 안 했어도 오늘부터, 내일 또 못할지라도 오늘부터 또 하십시오. 하고 또 하십시오. 넘어져도 오늘부터, 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음의 거룩한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 내일부터 하지 뭐. 아유 지금까지 며칠 동안 못했는데 또 한다고. 아유 또 못하고 또 못하고 중간에 빵꾸 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하십시오.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하는 자, 오늘 행하는 자, 오늘 헌신하는 자, 오늘 무언가를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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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반응할 수 있는, 오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멋진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요, 섬김, 사역단의 발대식이 있습니다. 섬김 사역단 정확하게 뭐요? 그게 뭐요? 라고 하는 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설명 들으시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섬김 사역단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예. 자, 그 모습으로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